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부터 해서 한 10주 정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은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존귀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이 기도를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 기도, 그리고 잘못되어진 그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과 더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가 왜 이렇게 외식적인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는 뭔가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5절의 말씀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잘못되어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기도의 모습은 뭐냐면 이 말씀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높이는 기도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동기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장소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서서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잘못되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서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당하게 서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를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혹시라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기도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누릴 수 있는 특권, 기도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기도의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든 아니면 집에 있든지 아니면 새벽이든지 아니면 밤이든지 낮이든지 어디 있으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학교에 갔다가 돌아올 때 되면 꼭 교회를 들렀습니다. 뭐 이런 시간이든 늦은 시간이든 꼭 교회를 들렀습니다. 교회를 들러서 뭘 했겠습니까? 교회 가서 그냥 혼자 찬양하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누가 시켰겠습니까? 가야 된다. 와라. 아닙니다.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킨 사람도 없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냥 매일같이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누가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번씩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형식적이 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매일같이 교회를 가다가 나중에는 형식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그 기도하는 그게 그냥 습관이 되어지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입술로는 그냥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그냥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첫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그 구원의 그 은혜, 그거를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간호사도 너무나도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가 뭘 생각하느냐, 밤을 새면서 그 간호사 일을 하는데 한 번씩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대학교를 졸업하며 나이팅게일 그 선서를 했던 그 첫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한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면 또 힘이 생겨가지고 또 사람들을 봉사하며 간호사 생활을 이어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 목사로서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첫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이 나의 머리에 앉고 안수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줬던 목사 안수식, 그 첫 마음을,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일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과 첫 감격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해 보고 십자가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가슴이 뛰고 했던 그 날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 첫사랑,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모든 우리의 삶이 다 그냥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 그냥 습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첫사랑이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도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는 것, 그것이 너무 좋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첫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특권이 있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그 시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주문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언부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7절의 마지막 볼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해야만이 자신들이 믿었던 그 신이 잘 들어줄 줄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신이 그 신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그 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며, 내가 힘을 다해서 하며.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이때 보면 바알 선지자들은 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을 반복했는데 자신의 그 신이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단 주위에서 사람들이 막 안 되니까 막 소리를 막 깨끗 찔렀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칼을 꺼냈습니다. 칼을 꺼내 가지고 자기의 몸을 막 상하면서 막 피를 막 흘렸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냥 바알 신, 그 신의 그 마음을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우리 전통적인 무속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너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아니면 우리의 자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 하나 떠나놓고도 막 그냥 막 간절히 비는 겁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저희도 뭐 대학교 들어갈 때 뭐 부모님들 뭐 대학교 문 붙잡고 막 기도하고 난리 났습니다. 엿도 붙이고 정성을 다해서 막 빌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며 뭔가 신이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무당들이 하고 있는 그 주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08번, 108번 절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냥 그 신이 그냥 이렇게 막 마음이 움직일 것 같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로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듣는 것도 아닙니다. 횟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들은 자신의 그 신의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오랫동안 그냥 막 계속 있으면 그냥 여기에 죽 치고 앉아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지 우리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8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내가 기도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7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가 우리 아빠에게 뭔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아빠가 아빠에게 부탁할 때에 막 무당들이 하듯이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혼자서 그 중얼중얼 대면서 주문을 외우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아빠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빠, 나 오늘 책이 필요해요. 아빠, 나 오늘 너무 힘들어요. 아빠, 오늘 이거 도와줘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충분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그냥 무조건 예스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세 종류로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우리의 세 종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스, 그래, 그걸 들어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노, 그건 안 돼. 노, 그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예스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기도의 응답 중에 한 가지입니다. No, wait, 기다려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막 조릅니다. 그러면 그 칼을 부모가 주겠습니까? 칼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칼을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조그마한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아직까지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 예스 하면서 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노하든지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필요가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혹시 힘이 드신 분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힘들다고, 하나님 힘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들, 여러분의 많은 그 간구들,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yes 할 수도 있고 아니면 no 할 수도 있고 wait 기다려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방해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니면 인터넷, 우리가 매일같이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아니면 TV들, 수없이 많은 그 소리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옛날보다도, 제가 어릴 때보다도 지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방해 요소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마 내일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뚫고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리를 다 닫으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차단하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평소에 시계 소리는 잘 안 들립니다. 우리 손목 시계도 뭐 시계 소리 안 들립니다. 벽 시계도 평소에는 우리가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근데 누워서 자려고, 편안하게 자려고 딱 누우면 소리가 째깍째깍 납니다. 벽시계가 막 째깍째깍, 아주 작은 손목시계도 째깍째깍 소리가 납니다. 세상의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 조용한 시간, 그 시간이 되니까 너무나도 세미한 그 시계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러 들어갈 때 폰을 내려놓으십시오. TV도 끄십시오. 다 내려놓고 컴퓨터도 끄고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엄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한번 보십시오. 대화할 때에 상대방이 내 얼굴을 안 쳐다봅니다. 이야기하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눈을 안 마주칩니다. 딴 데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하기 싫다는 표현입니다. 대화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꼭 사람의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보셔야 됩니다. 눈을 보려면 좀 민망하죠. 그러면 이 눈썹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코라도 보셔야 됩니다. 얼굴을 보셔야 이 사람이 내하고 대화하고 싶구나. 이 사람이 내하고 이야기하고 싶구나. 그게 압니다. 근데 자꾸 옆에 보면서 곁눈질하면서 이래 하면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다른 거 폰을 막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 뭐 생각을 한다든지 자꾸 잡생각, 아이고 오늘 내가 뭘 먹어야 될 건데 이거 옷을 입어야 될 건데 기도한다고 찬양은 틀어놨는데 잡생각만 자꾸 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여기 말씀에서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다 차단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라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의 시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차라리 놀고 오는 게 낫죠. 왜 거기에 들어가는 거냐면 시간 낭비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을 안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꾸 딴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내가 뭘 먹어야 될 건데,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뭘 해야 될 건데, 이번 주에 내가 뭘 이슈가 있는데,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곁눈질만 하는 겁니다. 곁눈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그 골방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는 뭐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 골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방에 들어가서 그냥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책상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한번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골방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할 때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골방을 찾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그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풍성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그 주문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그 많은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소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 요소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게 방해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 이거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기도는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